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이루고 상고하는 것은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저희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7년 기근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죠. 파라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그 다스리는 그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나머지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굶주리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는데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상고해야 될 것이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오전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상고해 보게 되면 요셉의 그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의 환난이다, 요셉의 고난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6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환난이다, 요셉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고난이 뭐냐? 요셉이 경험한 고난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영적 장자로 세우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냥 영적 장자로 딱 세워진 게 아니고 그런 연단의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뭐냐면 먼저 요셉이 경험한 고난은 형들의 어떤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은 20냥에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이집트 파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내가 아주 뭐 동침하자고 해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뭐 금방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들어갔을 때 그때 보니까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들어왔을 때 꿈을 해몽해 뒤로부터 그 바로 앞에 설 때까지가 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기간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그 과정은 요셉의 큰 고난이 아니고 적은 고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적은 고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 애굽이 그 37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37장에 창세기 37장 창세기 몇 살이었다고요? 17세라 그랬죠. 예? 17세.
그죠? 2절에 보니까 요셉은 17세가 돼요.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이 파로 왕 앞에 설 때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죠. 그죠? 41장 46절에 그죠? 30살이죠. 그러면 몇 년간의 연단의 기간을 받았습니까? 13년. 13년의 연단의 기간을 받았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적은 거는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 그때 또 찾아봐야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12장에 4절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가 말씀하는 대로 떠났으며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 75세였다. 75세. 75세였죠. 그죠? 75세. 75세인데 이제 75세 때인데 이제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죠. 이제 86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잘 믿지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너 자손을 많겠다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흡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그런데 17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99세 때.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이 침묵했다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브라함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했던 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 생하라. 그러면서 쭉 나는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3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요셉이 몇 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고요?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거는요, 이집트로 팔려갈 때부터 파로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가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걸 다 뽑아냈단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꿈을 해몽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술 가는 장은 3일 후에 복직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부탁했습니까? 네가 나가게 되면은 나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나가게 해달라. 이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한 그런 찌꺼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뽑아내주기 위해서 계속 뭡니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과정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과정은 적은 그 요셉의 고난이라면 특히 아주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그 기근이 41장 54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한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은 식량이 있더라. 이집트 온 땅이 굶어 지경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식량을 달랐고 막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니까 파라오가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엄청나게 된 거죠. 그래서 57절에 모든 나라의 곡식을
그 살렸고 이집트 땅으로 요셉에게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어떻다고요? 이집트뿐만 아니고 그 주변 그 모든 나라들이 기근이 그냥 최고로 심한 거예요. 최고로 심했단 말이에요. 그죠? 47장, 47장, 창세기 47장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가지고 시달리더라. 이거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아주 고난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보게 되면 뭐 돈이 16절에 돈이 바닥났으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 16절에 너희 가축들을 가지고 오라. 돈으로 이렇게 주겠다. 짐승을 갖고 오라는 거죠. 짐승을 오면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해가 쭉 보게 돼가지고 19절에 우리의 땅을 우리의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 땅이 파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시작줘서. 이제 뭐가 된다고요?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종.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 지금 뭘 바꿨다고요? 짐승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 날에는요, 짐승표를 받아서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요셉이 이집트의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온 땅을 그냥 다 누구 거라고요? 파라오 거요. 앞으로 파라오는 뭘 계시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란 날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주 묵상하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짐승을 주고 양식을 사는 것이 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47장 2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전부 다 파라오의 종이 됐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지금 뭘 말하는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이거 지금 이 41장부터 쭉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7년 환란이 아주 극심한데 이것이 바로 뭐냐? 큰 이 고난이 요셉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냐? 아주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 흉년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아주 그 왕은 자리만 왕이고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 요셉과 같은 영적인 장자. 요셉이 뭐랄까요? 장자라 했죠. 그죠? 역대하상 5장 1절 2절에 영적인 장자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영적인 장자를 경험하는 자들. 영적인 장자들이 경험하는 환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적인 환란, 영적인 그 장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환란과 고난은 뭡니까? 7년 환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장자가 뭡니까? 우리 지금 장자의 총회고 장자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장자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영적인 장자는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영적인 장자, 우리 그 요셉과 같은 영적인 장자가 아주 경험하게 될 환란은 앞으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딱 지금 잡고 있으면서 창세기는 잡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지금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그런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환란 있어 이게 아니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까지 뭐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되어지니까 그와 같이 경험하게 된 그 환란에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적인 장자라 했죠. 영적인 장자는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금초대 교회로부터 이렇게 이기는 자로 세움받는 자죠. 금초대 교회에서 첫째 부활의 진리로 아주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양육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기는 자로 딱 세워주는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요셉과 같이 요셉이 환란 그 7년 그 흉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장자도 앞으로 있는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영광과 존귀는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왕국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것이 되어지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특별히 이제 좀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환란 그 7년 흉년이 요셉의 그 환란인데, 요셉의 그 고난인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왔습니까? 풍년이 먼저 왔죠. 풍년이 먼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이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41장 53절 보십시오. 41장 53절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뭐라고요? 끝났다. 그러면 이 은혜 시대가 계속되겠습니까? 끝나는 때가 있겠습니까? 있죠.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있다 했으니까, 그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뭐가 오게 되는 겁니까? 그 풍년이 끝나게 되면은 7년의 이렇게 아주 그 풍년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뭐가 오는 겁니까? 7년의 흉년이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냥 1년 해도 되는데 2년 해도 되는데 왜 여기 요셉의 고난이 요셉 환란이 7년이라고 되어 있느냐? 왜 앞으로 있을 종말의 환란이 왜 7년이라고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의 풍년에 끝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뭐가 이어진다고요? 7년 흉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7년의 풍년 동안 뭐 하라 했습니까? 먹을 식량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하라 했지 않습니까? 저장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36절에 그 41장 36절에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땅에 저장한다는 거죠.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저장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그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앞으로 환란이 있어. 그냥 뭐 환란을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거. 그죠? 뭐 아주 그 흉년이 오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란날에 먹을 거를 언제 준비한다는 겁니까? 은혜 시대 때. 이 은혜 시대 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라는 거죠. 뭐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주 뭐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뭐 말씀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시고 한치 하는 때라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뭐 은혜 주면 주고 말만 말하는 거지. 지금이 은혜 때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 때인데, 그런데 은혜 때이면서도 지금 가면 갈수록 어디 되는 겁니까? 은혜가 많아지겠습니까? 은혜가 자꾸 줄어들겠습니까? 예?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갈수록 많아지겠습니까? 갈수록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지는 거죠. 이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6장, 아모스 8장. 여러분 저 뒤편에 구약 성경 끝부분에 아모스가 나오죠. 그죠? 아모스. 신약 찾지 말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리니 빵의 기근 먹는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 끝에 바다까지 북쪽으로 동쪽에서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 찾으러 고 이리저리 다닐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청년들도 이 갈등을 하여 기진하리라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간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흥왕하는데 먹어야 될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지. 진리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이런 거는 많은데 종말에 이겨야 될 그런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뭘 저장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적에 양식이 말씀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의 말씀이, 먹어야 될 양식이 말씀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속에 땅에 저장한다 했죠. 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씨를 뿌리는 씨는 말씀인데 땅은 뭐라고요? 우리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에 저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저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저장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굳세게 붙잡고 있으면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주님이 오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진리를 풍년의 때에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저장돼야 되는 거죠.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7년 풍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곡식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환란이 7년의 흉년이 이제 시작되니까 7년 풍년이 끝나고 34절, 36절에 보니까 34절, 34절 보니까 땅의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해라 해가지고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장하죠. 그래, 저장하니까, 5
53절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이 이제 7년이 끝나고 7년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었던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그 54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말하던 바와 같이 기근이 7년이 시작되었다. 53절에 풍년이 끝나버리고 54절에 그대로 이어서 7년, 6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되어진 거죠.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날에 요셉과 같은 자는 이제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식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54절, 55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막 이렇게 기근이 덮이니까 아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요셉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55절 보니까 요셉에게 가서 너희가 말하라 해가지고 요셉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내주지 않습니까? 56절에 보니까 기근이 온 지면에 덮인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가지고 아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영적인 장자는 우리 오늘날 영적인 장자는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누가 영적인 장자입니까?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데 그들이 환란 날에 영적인 장자로 활동하는 게 뭡니까? 지금 환란이 지금 여기 흉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흉년이 시작되면 우리로 말한다면 앞으로 있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영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14만 4천의 주정인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죠. 또 순교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은 환란 날에 그럼 뭘 하는 겁니까? 환란 날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딱 지금 14만 4천의 주정인들이 하는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뭘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어떤 놈이다 하는 걸 어떻습니까? 폭로하는 거죠. 저놈이 아주 영혼을 죽이는 아주 그와 같은 살인자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음녀 바벨론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순교할 자로 농령되어진 자들인데 아직까지도 순교를 안 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교를 할 자리로 이끄는 거죠. 그죠? 지금 14만 4천 주정인들이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니까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저놈은 가짜다. 우리의 본자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이거를 증거하면서 미혹에 빠져 있는 그 음료에 속한 그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빼내는 거죠. 그죠?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들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예비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렸을 때 딱 농명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빨리빨리 순교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럴 때에 이 주정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막 하는 겁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걸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주장해 놓아야 환란 날에는 이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없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 주장된 진리의 양식이 뭡니까? 평온 작은 책을 먹어야 되죠. 일단은. 그죠? 평온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럴 때마다 쫙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고 다 앞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자기의 그 양식이 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환란 날에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그 41장, 창세기 41장 말씀 쭉 깨달으면서 그냥 뭐 어떻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때 그 마태복음 그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아주 현명하고 신실하고 현명한 자가 누구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제가 앞에 조금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근데 아모스 6장 아모스 6장 6절 합니다. 6절 아모스 6장 6절 7절 아모스 6장 6절 7절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유를 자기들에게 부으면서도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사로잡혀가는 자 중에 첫째로 사로잡혀갈 것이며 기지개를 폈던 자들도 연애도 그치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요, 이 포도주는요, 아주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 이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오시는 거는 그냥 상관치 않는 거예요. 오시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유를 자기 몸에 부으면, 향유는요 기름인데 이 기름 뭐냐면 향유 기름 뭐냐면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아주 그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으로 아주 충만하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아주 그와 같은 부으면서도 요셉의 고난을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환란은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그냥 천당 간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들은 사로잡혀가는 중에 첫 번째로 잡혀간다. 환란이 시작되면요, 제일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간다라는 건요, 제일 먼저 뭐 된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 되면 경성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께 이걸 해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걸 또 여러분이 아주 겁주기 아니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앞으로 있을 것을 그냥 아주 넉넉히 그냥 기쁨으로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이게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한 거는 한 번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속에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주는 자가 되죠. 여러분이 여기 불러준 것은 두 가지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그렇죠. 여러분들을 아주 첫 번째는 아주 일찍 죽임다 어린 양 생명체에 다 농명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뭡니까? 숭배의 신앙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환난 날에 종들로 쓰실 자들을 있으면 뽑는 거죠. 합당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동체죠. 최고의 영광된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여튼 순교할
자로 농령되어지는 자들은 첫 번째는 순교할 자로 농령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7 명을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노의 작은 책을 집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먹어서 다시 예언하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양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강식을 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현명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냐.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짧게는 여기 한 석절 넉절인데 넉절 속에 엄청난 것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앞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42절에 그러므로는 앞에서 쭉 말씀했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알고 깨어 있는 자들이죠. 그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져서 45절 42절 후반절에 42절 깨어 있으라 하면서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43절에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않았으리라. 하면서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라 했으니까 앞에 깨어 있던 자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준비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뭘 또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에 이미 그러므로 했으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으면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이미 깨닫고 우리는 믿고 있고 이미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다 상고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고 있다면 준비가 되어질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준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요셉의 그 고난, 요셉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딱 환란 시작되면 아주 제일 먼저 잡혀간다라는 거죠. 예?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48절부터 보면 됩니까? 만일 악한 종이 내 주가 드디어 오리라. 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종이라고요? 악한 종이다라는 거죠. 악한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여기 주전뱅이는 뭘 말합니까? 술을 마시는 자죠. 아까 앞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포도주를 뒤집어 마시는 자들이에요. 은혜 복음으로 취해 있단 말이야. 구원의 복음으로 취해 있는 거지. 술주전뱅이죠. 그러면서 동료 종을 때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영광의 복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중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치는 거예요. 2단이고 3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종이 예기치 않는 그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온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를 갈아치우고 유신과 함께 그 목을 치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저기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45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한 자들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라 때문이라 하면서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자기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럼 자기 집은 뭡니까?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교회죠. 그죠? 그러면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거는 언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 뒤에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면 요거 46절에 요건 언제를 말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로 아주 세워놓은 자들이 그렇게 아주 정한 시기에 아주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아주 신실하고 현명한 그런 종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5절의 상황은 언제 상황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환란이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7년 풍년이 있죠. 풍년에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양식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식을 저장하는 게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먼저 집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가지고 양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오실 말씀, 주님 재림하실 걸 맞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 무장시켜서 말씀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 먹고만 있으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불러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초대 교회로. 그죠? 여러분들도 같은 이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진리의 말씀을 세워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똑같이 세우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죠. 그죠?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냥 내 혼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나눠줄 양식이다. 정한 시기에 나눠줄 양식이 뭡니까? 정한 시기가 뭡니까? 아침을 먹을 때는 아침 시간에 딱 먹고 조반 먹고 점심 때는 점심을 딱 먹어야 되고 저녁 때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점심 때 되는데 아침 먹으라 하면 이건 뭡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죠. 그죠? 저녁이 되는데 아침 먹으라 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신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복음이 있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또 이렇게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또 믿고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자들에게 또 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복음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이 아침 조반이라면 그 2000년 기간 동안 계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복음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전심을 먹는 거라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 저녁 때에 먹어야 될 것은 이미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한 시기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은 오늘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주님 오기 전에 환란도 있는데 환란 날에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자신이 먼저 어디야 됩니까? 자신이 먼저 어디야 되는 겁니까? 먼저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붙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오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이 금초대 교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같이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는 자가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다라는 거죠. 신실하고 아주 지혜로운 종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게 뭡니까? 신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증인. 예? 신실한 증인이시며 네. 죽은 자를 가운데 주저하시고. 그렇죠. 신실한 정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죽어났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부활하셨다는 거죠. 신실한 정의란 뭡니까? 신실한 정의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오시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죠. 이것이 신실하다는 거죠. 주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면서 이루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오늘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장자를 이렇게 세운 이 칭찬한다는 것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증거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그죠? 예수님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되지는 거죠. 그죠?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의하여 아주 목배임을 받기까지 아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뭡니까?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들. 이 땅의 지혜는요, 마귀의 지혜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지혜는요, 그냥 마귀의 지혜예요. 그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여기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22절 23절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22절 보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뭐 이렇게 내려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내가 그걸 믿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이 땅에 관한 지혜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된다고요? 거치는 것이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못 두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 다 말씀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치는 것이 되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헬라인에게는 어떻다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거지. 그 예수를 왜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쫙 한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다리 몽디를 다 풀어놓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아주 얘기했습니다. 이게 25절에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없지는 않지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거기 앞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원문에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7마디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7마디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다 이뤘다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구원의 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첫째 부활의 그 진리를 통해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기까지도 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되기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현명한 종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복음과 그 진리로 이렇게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양식을 나눠준 자.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바로 신실하고 현명한 그와 같은 종이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종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46절에 그 주인이 다시 왔으니까 재림하셨죠.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의 왕국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자로 세우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이 좀 이렇게 해서 최종 처음부터 해가지고 최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느냐? 지금 어느 시대 끝자락에 지금 있는데 나는 지금 양식을 지금 내 자신도 지금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믿고 있느냐? 어디 채우고 있느냐? 뭐 이런 상태부터 해야 뭐 양식을 나눠주든지 뭐 하든지 뭐 나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깨어있으라 했으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으라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뭘 준비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준비한 자에게 집을 그 주님의 집을 지키는 아주 지키는 자로 어떻게 됩니까? 세운다라는 거죠. 집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냥 너 해 이게 안 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 말씀으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 뭐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고, 그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완전 생명돼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어디 공부를 해가지고 노력해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공부한다고 그게 뭐 이게 되어집니까? 이게 아니죠. 공부하는 거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와서 말씀이 이건가 저건가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막 깨닫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마치기 전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멘.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그냥 이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것도 은혜 받고 하는 것이지만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참 이 진리의 말씀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성경도 계속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요셉의 그 환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앞으로 요셉이 앞에 장차 올 그 7년 흉년을 놓고 아주 어떻게 했느냐를 쭉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환난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이거.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어떤 그 모습, 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봐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건요, 그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죠. 어떤 말씀이냐?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은 죽임당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이것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벌써 이제 10월 달이 지나가고 11월 달이 이제 곧 11월 달 되고 이제 뭐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 같은 일꾼으로 딱 쓰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아주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신실한 종, 아주 현명한 종이 누구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아주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것을 다 다스리는 자로 세운다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주 깨달아서 참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